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 이후에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얼굴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칠레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을 네, 본인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이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타이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잠깐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 또 처위에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나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여로보암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잖아요.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가거든요. 오순절날, 유월절날, 초막절날. 이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는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절기가 되면 저기로 갈 텐데, 나를 외면할 텐데, 나를 죽일 텐데,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산당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도 레위 족속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틀을 잡아버립니다. 이 틀 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그렇게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반으로 나눠지고 힘이 약해지자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아람 국가 밑에는 암몬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모압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위를 보면 사방이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이 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해도 이 적들을 이길 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분단돼서 힘도 약해지고 사방에 있는 적들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정권이 이어지는 왕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이 사람도 동일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이 저 남유다에 있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누구라고요? 저기 아람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좀 힘을 합쳐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델하고 예루살렘 중간 지역에 라마난 지역에 요새를 지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굴 쳐들어가자. 남유다를 쳐들어가 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 먹어버리자. 다 먹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내 땅이 되면 무슨 걱정이 없어요. 백성들이 다른 곳을 갈 걱정이 없잖아요. 이 사건이 오늘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이 당시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다고요? 아사라 왕이 있어요. 아사왕.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비슷하죠. 북쪽은 바하사, 남쪽은 아사왕. 이 북쪽에 있는 바하사 왕이 아람하고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가자 요새를 지었습니다. 당장 아사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들은 힘이 약하거든요.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벤하민. 10지파는 다 북쪽에 있어요. 거기다 아람이라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사왕이 이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곡각과 왕궁 곡간의 임금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덴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배단하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빔나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누구를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아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은 누구하고 동맹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동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금을 다 끌어모읍니다. 자기 왕국에서 은금을 다 끌어모아요. 은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 은금을 드릴 테니 나하고 약조를 맺읍시다. 그리고 왕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는 어떻게 해요? 깨시옵소서. 깨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맹이 깨지고 아람 왕이 도리어 누구를 쳐요? 북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뒤통수를. 이 아사 왕의 선택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당시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이기 때문에 훅 하면 꺼지는 상황이니까 누구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근데 좀 아람 왕에 갔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좀 기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재밌는 게 한 번 배반하면 두 번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람이 또 누구를 친 줄 아세요? 이번엔 유다를 쳐요. 유다를.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을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아쉽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맴다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과 정의를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방제당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찾자? 우리가 다 여호와를 찾자. 그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자. 종교개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음 시작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종교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누구를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제. 심지어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처음에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종교개혁가요, 사람들 알고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며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정말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4장 11절에 보면 구스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디오피아 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나라를 생각하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의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신약일 때 6월절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내시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내시하면 그냥 불쌍하고 힘없고, 아닙니다.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이집트 다음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100만을 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만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장을 제하고 나면 이 아사 왕은 정말 괜찮은 왕 중에 정말 괜찮은 왕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의 어머님까지 내치는 그런 사람, 100만 대군이 넘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 이 선함으로 남유다는 35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왜 그렇게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처음에 등극할 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까지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35년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평온함을 주세요. 그 평온함이 계속되어지자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변질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질이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조금만 먹고 살만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벌써 총신을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 총신을 공부할 때만 해도 정말 학교의 학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반에 90명. 그 한 반이 한 학년에 9반이었어요. 그게 3학년까지 있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반에 90명에 9반, 99, 81, 800명 잡고 3학년까지 있으면 38에 24, 2,400명이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 2,300명이 강당에 모여서 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강당이 막 들썩들썩해요. 정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신학교가 꽉 찼어요. 그때는 신학교만 찬 게 아니라 교회도 가득 찼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심지어 미국, 캐나다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가나안 투어 하듯이 기독교 투어가 있어요. 큰 교회 한번 가보고, 신학교 한번 가보고, 저기 순례자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을 듭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한국처럼 잘 살고 교회가 크며 부흥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은혜를 받고 갔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면 세상에 저희 학교가 미달인 거 아세요? 미달이에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신학교가 재작년에 미달이어가지고요, 작년에 인수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총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학교에서 미달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원이 350인데 3명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저희 신학교가 그 정도면 그 외 신학교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3대 종교가 있어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 그 가운데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가 아시죠? 기독교입니다. 20년도 안 됐는데 한국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갔습니다. 밤을 새서기도 하고요. 근데 참 먹고 살만하니까, 또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민교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여기 이민 오래되신 분들 많으니까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어려웠었죠. 뭐 차도 없었고 정말 교회 전심으로 나왔고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자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수련회 가고. 근데 이민사회도 좀 지나고 나고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같아지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하고 다를 때 존경하지 그들하고 비슷할 때는 존경 안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그래도 뭔가 교회는 달라야, 신앙인은 달라야, 아 그래 다르구나. 비슷하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35년간의 이 남유다 아사왕은 평화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따뜻해지고 평안해지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기 계산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가 그 이방인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혹시 이 프라세를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단어가 이 프라세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재 신지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다.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한번 딱 정확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2번. 언제인지 아세요? 2010년, 2013년 두 차례 축구 한일전 때. 기억 안 나시나요? 아, 우리 왜 축구를 안 보시지? 축구 한일전 때 2010년도에 플래카드로 가득 채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 보라고 썼었겠어요? 일본 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 한일전이면 반드시 이것이 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어도 왕이 누구를 의지했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기억하옵소서. 왜 역사를 잊으십니까? 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참 왕의 입장에서는 참혹한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낼 때는 심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너는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라. 근데 아사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증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그럼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침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11조를 잘하며 감성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전엔 그걸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믿음이란 교회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평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어려움을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아사 왕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외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들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사십니까? 이것은 교회를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기업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니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이란 말을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스페인어로 보니까 게네시아 세초,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바보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당신을 과거에도 여러 번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한 줌의 능력도 되지 않는 그 아람 왕을 의지하십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기 보면 아사왕 말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죠.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를 찾더라? 의원들을 찾더라. 병이 아플 때 병원을 갔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의원을 찾아야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전 구절이에요. 누구를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그가 평온해지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누굴 찾아요? 의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삶을 보면서 그가 아람 왕을 찾은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원을 찾은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저희 아들이 아르헨티나로 돌아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집에서 축구 한 판을 하고, 축구 한 판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3대1로 이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아르헨티나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겠지? 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열심히 공부해도 인생은 꼭 잘 되지 않아. 제가 긴 인생은 안 살아봤지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알파가 있어요. 누가 붙들어줘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줘야 잘 된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 인생을 붙들어준 건 본 적은 없다. 네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거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처절하게 인생을 열심히 살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왕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성실히 산다고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 말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 정도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보시고 그 교회를 살펴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저희 자녀들이, 이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또 누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붙들 만한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좀 편안해지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있으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철학으로 먼저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들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이 땅에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그 인생이 축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정말 주를 붙들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